오늘 이제 법성계 원문을 읽고 해설을 할 참인데요. 법성계는 우주 일심의 그 중도 세계를 210자로 표현했는데, 화엄 법계 일승,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해서 법성계 자체가 법계의 지도와 같습니다. 법계 그 자체를 표현해 놓은 화엄 일승 법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방광불 화엄경의 내용을 그냥 아주 짧은 걸로 요약을 했지만, 그 요약한 내용 중에는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심의 묘리,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은 세계를, 부처님의 깨달은 바를 중중무진으로 펼치고, 또 그 공덕의 장엄을 중중무진으로 설해 놓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은 그야말로 부처님 마음의 공덕과 지혜를 그대로 온전히 표현하기 위해서 중중무진으로 설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방광불 화엄경 그러는데, 대불, 방불, 광불 합쳐서 대방광불이라고 합니다. 대불은 우주 전체의 이 법신을 대불이라고 하고, 방불은 우주 전체에 솟아있는 법성의 모습, 다시 말해서 모든 상, 그래서 노사나불 같은 그런 상의 부처님이 방불입니다. 광불은 부처님이 작용하는 낱낱이 사물에서 부처님이 무량한 공덕으로 작용하는 그러한 부처님이 광불입니다. 그것은 이제 용입니다. 그래서 체와 상과 용이 한데 묶여진 것이 대방광불 그렇습니다. 대방광불하면 이 전체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지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뿐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화엄경 제1개가 약인요교지 3세 일체불 응권법계성 일체유심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대들이 3세의 일체가 불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가장 적실하고 가장 뜻에 걸맞습니다. 물론 3세의 일체불을 알고자 한다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3세 일체불이면 또 일체불 너머에 또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3세의 일체가 오직 부처님 뿐임을 요지하고자 한다면 그 말이 확연하게 더욱 적실합니다. 3세의 일체가 부처님 뿐이라는 거예요. 독사 한 마리도, 먼지 하나도, 티끌 하나도, 개미 한 마리도, 사람도 천상도 그 무엇도 3세의 일체가 부린 것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천지 우주 일체 두두 물물이다 오직 부처님 뿐인 것을 화엄경 제1개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세의 일체가 오직 불임을 요지하고자 한다면 응관법계성하라,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이 법계의 성품을 관하는 것이 법성계입니다. 성품을 관하라. 일체가 유심전이라. 일체가 오직 마음으로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계가 있어서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계를 내 의식의 불바퀴가 펼쳐놓은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도리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감독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법성계를 할 때는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지혜의 세계를 중중무진한 그런 지혜와 공덕의 무궁무진함을 설하신 내용이 화엄경이고, 화엄경을 요약한 것이 화엄경의 핵심 요인, 골수가 법성계이고, 법성계는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것처럼 법계의 도장이고, 그리고 법계 그 자체를 210자로 표현해 놓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성계야말로 참 만고의 절창입니다. 만고의 절창, 외우기 쉽고 속률하기 쉽고, 그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신신명이나 정도거나 다른 조사 스님들의 큰 좋은 교문들은 너무 길어서 외우기가 힘들고 상시 수지 독송하기 힘들지만 법성계는 짧아요. 21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불자님들 다 외우고 계시고, 그리고 한눈에 외우면서 그 뜻을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법계의 실상이 바로 내 안에서 펼쳐지고 수군거리고 감독되어지는 그런 그야말로 참 만고의 명절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성계를 하기 전에 한번 독송하고 그 다음에 해설을 한번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법성원용의 상제법 부동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증지수지미여경 신성심심금이묘 불수자성수연성일중일체다중일 일증일체다즉일 미진중암시방일체진중여겨시 무량원겁즉일려 밀려즉시무량겁 구세식세오상유등불장난격별성 조발심시변정가생사열관상공화이사명연무분별 십불모연대인경능인내인남매중본출려의 무사의 우고익생만어공중생수기리기에 지고행자왕곤대 파식망상빌구등 무연선교 자결이 귀가수분득자량이다라니 무진모 창업목계 실보전 궁자실제중도상 우레부동 청자 화자 근스님께서 해설해 놓은 해석본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말 의상조사 법성계. 법성은 원만히 융통하여 오직 큰 모습, 모든 것은 변함없는 본래 그 자리, 이름도 모양도 모두 여의어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 않고 참다운 성품은 깊고 미묘하여 제자에 있지 않고 인연 따라 나투네. 하나에 모두 있고 많은데도 하나 있어. 하나가 바로 모두요 많은 것 또한 하나이니 한 티끌 작은 속에 세 개를 먹어먹고 모든 티끌마다 우주가 가득하네. 한량없는 긴 세월이 바로 한 생각, 한 생각이 또한 바로 한없는 세월, 9세와 10세가 서로 한 줄기, 그러나 섞지 않고 따로 나투네. 첫 발심이 있을 때가 바른 깨달음, 생사와 열간에 서로 어울려 본차와 현상이 구별이 없는 불보살이 나투는 부사의 경계로다. 부처님이 이르시는 해인삼매 가운데 부사이한 여의 공덕 한량이 없고 중생면 보배가 후에 가득하니 중생들 근기 따라 이익을 얻네. 그러므로 수행자가 본 고향에 돌아가면 쉴 새 없는 망상인들 얻을 길 없고
걸림없는 방편으로 여의법에 찾았으니 본집에서 자제롭게 공덕을 얻네. 한량없는 지혜 공덕 무진 법으로 온 누리의 법의 불경 한껏 꾸미고 중도의 실상살이 사무쳐 앉았으니 본래로 변함없는 부처님일세. 우리가 이제 유의로서 무의를 표현하고자 한다면 부처님과 조사가 온 바닷물을 먹으로 해서 또 온 새들의 깃털을 붓으로 해서 마르고 닳도록 천만급에 다가도록 써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 못 쓰고 다 말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의로서 무의를 말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또 가당치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옛날 조사 스님들이 어느 도단 개구직착하는 것들이 바로 도달할 수 없는, 그렇지만 언어와 문자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방불하게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언어와 문자를 이렇게 빌리는 겁니다. 가장 방불하게 비슷하게나마 알게끔 방불하게 설하는 것이 이제 법성계인데, 이 법성원형 문상을 보면은 법성이라고 하면은 법법자 성품성자죠. 법성, 이것은 일체 만유 모든 존재의 주주물물의 진실상을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다르마라고 하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법이고, 또 하나의 법은 두두물물 천차만별에 생겨있는 모든 상물의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도 들도 해도 달도 이런 것들이 그 만법이라고 했을 때 그런 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진리라고 했을 때는 정법이라고 했을 때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성이라고 하면은 법의 성품도 되고 법과 성품도 됩니다. 법 자체가 두두물물 천차만별한 우주 만실상을 갖다가 법이라고 하고, 거기에 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오직 한 가지의 그 성품, 그게 생명, 그렇기 때문에 법성이라고 합니다. 법의 성이가 되고 법과 성도 됩니다. 그래서 법성이라고 하면 일체 만유의 일체 만물의 진실한 모습, 이것이 법성입니다. 그 법성은 원흉에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둥글다는 말인데 이 둥글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처음과 끝이 한 몸에 뭉뚱그려져 있는, 그래서 원흉하다는 것은 원만해서 원만하게 융합한다는 거예요. 원만하게 융합돼서, 그래서 그것이 원흉입니다. 법성은 원흉에서 그야말로 대불, 방불, 광불이 하나의 대방광불이듯이, 그러니까 방불, 법, 불, 이 상불, 그들이 다 그대로 하나의 삼신일불인 그야말로 삼신일불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성은 원흉에서 무상이다. 두 상이 아니다. 법성은 원만히 융통하여 오직 한 모습이다. 제법부동 본래적이라. 모든 것은 변함없는 본래 그 자리라고 했을 때, 제법은 본래부터 부동해서 본래부터 고요해.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에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내세 득자불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자불, 이 대목이 나오죠. 모든 법은 항상 정멸상이에요. 상자 본래, 제법 종본래, 제법이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이에요. 스스로 정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불자가 이렇게 이 모습을 알고 이대로 행하면 반드시 성불한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법은 부동하고 본래부터 고요하고 적적했어요. 모든 것은 변함없는 본래 그 자리. 무명무상 절일체.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모양도 모두 여의여. 이름도 없어지고 모양도 없어지고
일체가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의 금진이 있는데 금진이 딱 이게 조금 집착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키면 좌측으로 선회합니다. 좌선진을 해요. 그래서 양자를 만들고 또 하나의 금진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금진은 뭐냐?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질신의 궁격을 금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금진이 우리 마음 자리가 또 뿔뚝 성질을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를 내면은 오른쪽으로 선을 해가지고 수진을 만듭니다. 우선진에서 수진을 만들어요. 그래서 양자는 전자가 되고 양자는 자기가 되고 화진은 전자가 돼서 자기와 전자가 양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가 하나 들어왔다, 두 개 들어왔다, 100개 들어왔다, 200개 들어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해서 결국은 생각으로 해서 좌선진하고 우선진하는 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좌선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우선진해가지고 좌선진, 우선진하는 것들이 좌선진은 우선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좌선진이라고 하고 우선진은 좌선진에 하는 것만 대해서만 우선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좌선진, 우선진이라는 것이 명과 상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어지고 좌우로 도는 좌우라는 이름과 도는 상만 있잖아요. 그게 좌우라는 이름과 도는 상만 남으므로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일체가 다 공이란 말이에요. 지수화풍 4대진이 한 몸이 되어서 떠날 수가 없는 사심이므로 4대를 또한 객진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다같이 한 금진의 4대 작용입니다. 이 4대 작용이 좌선 금진이 수진이고 우선 금진이 화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좌우라는 이름과 도는 상만 남아서 이름과 상을 떠나면 바로 공이에요. 그러니까 무명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저일체가 되는 거예요. 좌우라는 돌고 있는 이름과 돌고 있는 상을 딱 떠나고 나면 그냥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유를 보고 있는 거죠. 가유. 헛것이 좀 돌고 있는 것을 내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 내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 너는 무엇이다, A다, B다, C다 하고 이름 붙였어. 그리고 그 모양이 그림자가 햇빛의 그림자가 이동하는 게 따라서 그림자가 바뀌듯이 그런 좌우의 이름과 돌아가는 상이 없으므로 그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이름과 상을 떠나면 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 무상, 무명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일체가 끊어진 거예요. 무명, 무상, 절일체라.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하는 것은 증지소지, 깨달을 진자, 지혜지자, 소지 이것은 분별지를 말하는 거죠. 비여경, 남은 경계가 아니다. 증지소지 비여경 이 대목에서 10중의 8구는 깨달은 바로 알 바이지 분별지로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10중 8구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증지와 소지가 있을 뿐 다른 경계는 없다. 증지,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있을 뿐 다른 경계는 없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다 틀리지는 않아. 다 맞는 말이에요. 깨달음으로 알 뿐이지 분별지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더 궁극적인 의미에 들어가면은 큰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 않고 증지와 소지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은 그야말로 미중의 파창의 본문입니다.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고 실제로 견성한 교인이 아니면 이런 제법 실상의 도리를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증지 소지 비역이라 이 말이 참 여러분 그 깊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깨달은 지혜로만 알 뿐이지 분별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것은 맞기는 하지만 아직 본체 핵심에 들어가지 못한 말이고, 그 다음에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있을 뿐 다른 게 없다. 이것은 그냥 겉에서 맴도는 말이고,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 않다고 했을 때 비로소 사사무의 법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화음은 사법계가 있는데 사법계 네 가지 넉사자, 법법자, 계양 직영계자 네 가지 법계가 있는데 첫째는 사법계 일사자 사법계, 두 번째는 리법계 이치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사무예법계 이사무예법계, 진리와 현상이 본래 둘이 아닌 무의한 서로 융통하게 작용하여서 걸림이 없는 그게 이사무예법계. 그 다음에 사사무예법계 일사자 일사자 사건과 사건 모양과 모양 그런 법과 법들이 사사무예 다 섞여 있지만 걸림이 없는 단계, 이것이 이제 사사무예법계에서 네 단계로 설명하는데, 여기에 이르러서 이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사사무예법계인 제국실상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보면서 참 깊은 감탄을 했어요. 이 정말로 견성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제법실상은 뭐예요? 제법이 실상인 것이 제법의 실상이잖아요. 제법의 실상. 사사무예법계는 사법계는 이제 보세요. 이게 산도 있고 물도 있고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이 두두 물물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법계입니다. 사법계. 근데 리법계는 즉비의 세계, 반야 즉공의 세계.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세계. 우리는 벌써 가유로서 색수상 인식이라는 오온이 가합해가지고 가유로 있는 것처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의식을 펼침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닌 것. 이게 이제 리법계예요. 리사무예법계는 산이 물도 되고 물이 산도 되는 그 세계. 그러니까 공즉시 세계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사무예법계입니다. 이치와 현상이 걸림없이 융통하게 작용하는 세계가 이사무예법계예요. 사사무예법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사무예법계는 바닷물과 물결 같은 거예요. 바다와 물결. 바다에서 물결이 수억만 그 물결이 치고 파도 치고 하는데 그 물결 하나하나 파도 하나하나가 다 바닷물 그 자체잖아요. 바다에서 일어났지만 그렇지만 또 다른 모양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이 물과 물결이 둘이 아니게 융통하게 관여하고 있잖아요. 원만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사무예법계가 되는 것이고, 사사무예법계라는 것은 두두 물물이 서로 섞여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융통하게. 이것은 깨달음이 제로만 알 뿐인데, 제석천의 그물에는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그물이 있어요. 전 세계를 다 감싸는 그물인데, 그 그물 코마다 하나씩 다 구슬이 달려있어. 구슬이 달려있는데 그 구슬마다 일체의 그물에 달린 그 구슬이 다 비치는 거예요. 일체 비치는 거예요. 이게 사사무예법계입니다. 말하자면 바닷물이 천강 만화를 받아들여서 바다가 됐어요. 개울물이 가가지고 강물에 갔다가 강물이 바닷물로 가고 막 이렇게 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면은 한 번 바닷물이 딱 돼버리면은 그냥 바닷물이잖아요. 천광과 만화를 다 그 모든 강물의 이름을 다 버리고 바닷물 하나로만 존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기 어디서 나는 섬진강물에서 온 섬진강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또 낙동강에서 흘러나온 걸 나는 낙동강 물이라고 낙동강을 주장하지 않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의 바닷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과 일, 법과 법이 다 사무쳐가지고 서로 섞이되 하나로도 이렇게 걸림이 없이 융통하게 자제하게 무해하게 작용하는 것이 사상무예법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데 전쟁하는 상황을 우리 핸드폰으로 보고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 사람들이 죽어서 핸드폰에 온 것도 아니고 날라서 핸드폰에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있는데 핸드폰 속에 보고 있잖아요.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사건과 사건, 법과 법, 일과 일들이 걸림없이 다 그냥 작용합니다. 이것이 법계 연기입니다. 법계 연기. 법계는 우리가 경제를 말할 때는 12연기인데 과거에서는 업감 연기를 설명해서 중생들에게 연기를 이해시켰고 그 다음에 유식에서는 레아 연기를 해서 연기를 이해시켰고 그 다음에 화엄경에서는 법계 연기를 해서 무진 연기라고 하는데 법계 연기를 통해서 중생들에게 연기법을 가르쳤어요. 연기는 뭐 인연생이잖아요. 나 홀로 무슨 자성이 있어서 존재하는 무엇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딱 서로 부딪혀서 이루어내는 그것이 바로 연기란 말이에요. 인연생기. 그러니까 이제 법계 연기를 사상무예법계라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을 봤을 때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가 없다. 다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 청원 유신선사라고 있었어요. 청원 유신선사라고 있었는데 송대 임재종 황룡파의 대선사였는데 그 스님이 이 노승이 30년 전 날에 참선하기 전에는 산을 보면 이곳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다. 간견삼 취시산이었고 간견수 취시수였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이게 사법계예요.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그 후 어진 스님 만나 선법을 깨치고 나니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되었다. 견삼 불시산, 견수 불시수. 이게 이법계예요.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닌 것. 색적 시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산이 곧 물이고 물이 곧 산이었다. 산시수, 수시산. 공직시색이잖아요. 공직시색. 산과 물이 색적 시공뿐만 아니라 공직시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가 무해한 이사무해법계 소식이에요. 그러다가 더욱 정진해서 불법의 도리를 확철대하고 난 다음에 그전처럼 역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역시 의전 견산 지시산이요 견수 지시수라. 그냥 산시산이요 수시수라.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법계에서 봤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와 나중에 사사무예법계에 이르러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고 했던 그 도리가 말은 같지만 경계가 달라진 거죠. 경계가. 그러니까 사사무예법계 제법실상의 도리에 이렇게 딱 보니까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를 리가 없다. 이게 얼마나 통쾌하고 어마어마한 소리이십니까? 보통 깨달은 지혜로서만 알 뿐이지 분별지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10중 8구 100이면 99명이 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는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를 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 않고 참다운 성품은 깊고 미묘하여 참다운 성품은 진성심심 극미묘 그 진성은 심심하고極미묘해서 불수자성 수연성이라 불수자성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인연 따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심이 그 일심을 갖다가 부처님이 있으면 불심이라 하고 중생이 있으면 중생심인데 일심과 불심과 중생심이
조금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 심불급 중생 시상무차별이다. 마음이나 부처이나 중생이나 조금도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중생이 있으니까 이름하여 중생이를 뿐이라 하고, 부처님 있으니까 부처님 뿐이라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일심에서 두 가지 문이 벌어져요. 생멸문과 진여문이라고 두 가지 문이 벌어지는데, 생멸문에서는 3계 6도, 윤회 전생하는 세계예요.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여면을 따라 오염된 인연을 따르면 3계 6도에 그냥 내 업 따라서 윤회 전생을 해요. 그 다음에 정년, 맑을 정자, 밝은 인연, 공부하는 인연, 그런 법의 인연, 정연, 법연에 따르면은 사성법계를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문, 연각, 보살, 불, 이거 다 아시잖아요. 사성법계는 성인의 세계이고, 그 최고봉에는 부처님의 세계이고, 그러니까 그게 생멸문의 세계인데, 생멸문에서는 이렇게 3계 6도 10법계가 벌어져요. 그리고 진여문에서는 그야말로 상적지관, 영생해탈, 여여부동, 영생상조하는 그야말로 제법의 실상만이 딱 존재하는, 변하지 않는, 제법이 부동하여 본래적인 그 세계, 제법 부동 본래적인 그 세계, 그러니까 벌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진여문에 있느냐, 생멸문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좋으면 좋은 대로 집착하고 싫으면 싫은 대로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생멸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여문의 세계에 있으면은 영구히 그야말로 금강산에 들어서 좋고 싫고 덥고 차갑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호호정의가 없어져. 호호정의가 없어져. 그냥 부처님의 본 바탕 마음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진여문이라고 하는 바탕의 자리에서 생멸문이라고 하는 수월이 떠 있는 거예요. 수월. 바다에 달이 비쳤어요. 섬진강에도 달이 떴어요. 낙동강에도 달이 떴어요. 한강에도 달이 떴어요. 그 달이 1000개, 10,000개가 되면 각각에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의 마음의 달, 심월일 뿐인데 비춰주는 그 인연 따라서 1000개의 달이 떠 있는 거예요. 천강유수 천강원인 거예요. 그래서 진여문에서 이 진여문 따로 있고 생명을 따로 있어서 어쩌다 잘못 들어가서 생명문에 들어가가지고 막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진여문이란 오직 일심법계인 진여문 뿐인데 진여문이라는 그 바탕에서 내가 일으킨 망념으로 인해서 생멸문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 문이지만 사실은 한 문입니다. 그 일심일 뿐이에요. 일심. 그것이 일심이 오직 불성뿐이고 법성뿐이고 영원뿐이고 그야말로 해탈뿐이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일심이고 화엄경의 세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공부를 해야 비로소 내 공부가 나아가지는 거예요. 서로 그게 선호우수예요. 먼저 이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서 무작정 앉아서 하게 되면 그야말로 참 모기가 철판 들고 나가듯이 좀 어렵지요. 이렇게 선호해야 이 선호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선호하고 나서 선호의 바탕을 북돋고 더 일깨우고 더 키우고 증장시켜서 공부를 지어나가야 그것이 내 세계가 열린단 말이에요. 부처님 세계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 법성계의 대요본문입니다. 대요. 그래서 나머지는 법성계를 이제 또 이 대요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쭉 이제 가지가지 예를 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가 않다.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제법의 실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화엄경의 사사무예법계를 그대로 드러내준 거예요. 사사무예법계를. 청원유신선사가 아까도 말했듯이 내가 공부하기 전에 출가하기 전에는 산을 보면 산이었고 물을 보면 물이었는데
근데 어진 선지표를 만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더라. 그리고 또 공부를 해보니까 산이고 물이고 산이더라. 그러마다 진짜로 확인이 깨닫고 보니까 산 그대로 산이고 물 그대로 물이더라. 이게 제보실상이거든요. 사상무예법의 도리. 그것이 증지, 소지, 비역경이에요.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깨달은 지혜와. 일색일양이 무비중도라. 우리가 보는 아주 더러운 오물 있잖아요. 오물, 티끌, 그리고 막 먼지, 아주 더러운 것, 막 징그러운 것, 일색, 그 일향, 우리가 맡는 악취 있잖아요. 향기는 물론이고, 향긋한 향기는 참 좋은 것인데 아주 썩어 문드진 맡기도 힘든 막 그런 향기, 악취 있잖아요. 일색일향이라는 것은 그런 악취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일색일향이 무비중도라. 중도실상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제법실상이에요. 일색일향이 무비중도라. 제법이 실상인 거예요. 제법의 실상은 제법이 실상인 것이 제법의 실상인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한 마음을 영생해탈에 있는 지금 나는 본래 부처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에요. 예. 벌써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초발심을 일으켰을 때가 큰 대정각을 일으킬 수 있는 씨앗이고 그 자체인 것이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몰랐으면은 삼아생직업을 수행하고 닦아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법성원용 무이상, 법성은 원만히 융통하여 오직 한 모습,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것은 변함없는 본래 그 자리, 무명무상 절일체, 이름도 모양도 모두 여의여 증지소지 비여경이라. 깨달은 지혜와 분별지가 다르지 않고 진성심심 극미명, 진성은 참다운 성품은 깊고 미묘하여 불수자성 수연생이라.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인연 따라 다툰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불수자성 수연성, 그 일심이 진여문이라는 그 본 바탕에서 생멸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작용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신구의 사법이 생멸로서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울 속의 사물같이, 물에 비친 달같이. 그렇지만 그러니까 물에 비친 달같이 거울의 사물같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진여상일 뿐이에요. 진여물 뿐이고 진여상일 뿐이에요. 물에 비친 달을 아무리 건지려고 해도 못 건지듯이 물에 비친 달일 뿐이에요. 우리가 생멸물에 있는 것은 다 그렇지만 그 진여문과 생멸문이 다르지 않고 진여문에서 내 마음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생멸문이에요. 예. 그래서 신불급 시상차별이라. 신불급 중생, 마음과 부처님과 중생이 이 세 가지가 조금도 차별 없는 하나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